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예수님, 그 다음에 뭐죠? 섬기는 제자. 2025년도에 들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순종해야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으려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모습은 불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불순종. 그렇죠? 사탄 마귀가 불순종했고,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제자의 온전한 모습이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 예수님의 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주님의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의 종이다. 또 신약성경 3분의 2를 썼던 사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 또한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믿고 확신해야 우리가 어둠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그러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이 상전처럼 받들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종의 온전한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었으면 그러면 섬김이 온전한 모습이요, 봉사가 온전한 모습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섬기는 것, 섬김이 뭘까요? 섬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영어로는 섬김을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또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섬김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섬김의 핵심이에요. 섬김의 핵심.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섬겼어요? 제자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라.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더러운 발, 꼬질꼬질한 그 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시면서 섬기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통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사람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뭔가 조금 하면 은인이라 높임을 받는 그런 칭함을 받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은 권력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힘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무언가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면서 통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다스린다, 섬김으로 지배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높은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는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마치 세상에 무슨 구청 힘 있는 구청 직원도 자기 힘을 과시하죠. 그렇죠? 뭔가 조금만 어깨에 무슨 계급장 같은 것이 탁 올라왔으면 그것으로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뭔가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섬김으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셨어요. 무엇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희생과 죽음과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법은 신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부모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라,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그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면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르느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나라의 방법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더 낮아지는가, 누가 더 겸손한가, 누가 더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세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가? 첫째, 원망 없이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섬김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살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넉넉해야 섬길 수 있는데 넉넉하지 않은데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 섬길 때 몇몇 사람만 섬기다 보면 섬기는 사람이 속으로 꿍시렁거리죠. 딴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만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아니,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은데 왜 내가 날마다 섬겨야 되지? 여러분, 여러 가지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망 없이 섬기고 원망 없이 봉사하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예수님 입에서 불평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떠넘기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실 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그 십자가 자기의 사명 그거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감당했는데, 봉사할 때 조그만 일에도 꿍시렁꿍시렁. 그러면 참 미숙한 성도죠. 미숙한 성도, 어린아이 성도. 불평 없이 섬겨라. 불평 없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각각 성령의 은사대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많은 은사를 줬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는가? 섬기라고요. 섬기라.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그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끔 은사가 많은 어떤 분들을 보면 은사 때문에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 가지고 성도를 섬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으로 섬겨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할 때 무엇을 따라 한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해야 된다. 세 번째, 섬길 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섬기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사.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사. 섬기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것처럼 섬기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계급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직분 때문에 목이 곧아져서는 아니 되옵니다.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요, 섬기라고 하면 섬기지 못할 이유들을 막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는 몇 세까지 섬기셨을까요? 120세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셨어요. 왜냐하면 섬김에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가끔 세상에서 이제 비즈니스도 정리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에서도 은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은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퇴할 나이가 있다 보신 분 계세요? 없지요. 없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심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몇 세까지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84세.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하면서 섬겼다고요. 몇 세까지요? 84세. 그러다가 누구 만난 줄 아세요? 아기 예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 얘기했었던 분이 바로 안나 선지자예요. 안나 선지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망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 더 섬길 수 있을까? 평안함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까?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섬김에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고 섬김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세상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은 섬겨도 나 몰라라, 너가 섬기니 내가 편하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 하나님이 까먹으신다고요? 아니면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것을 상급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가끔 천국 환송 예배 때 설교하는 설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군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행한 그 행위가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 뭐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막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있어. 나를 쫓아오는 것이 있어. 뭐가 나를 쫓아와요? 여러분이 행한 일, 아주 작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불쌍한 영혼들을 섬겼던 그 선한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쫓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거한다고. 나를 증거한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데 수많은 행위가 그 사람을 뒤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만 가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한 일이 없으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에 있는 강도인지 좌편에 있는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을 따라가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엇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고 해요. 거룩한 열망. 나이 드시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평안한 삶만 추구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갈 때 나의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성했던 모든 수많은 일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뜨겁게 섬겨야 된다. 가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너희들이나 섬겨라 그런다. 너희들이나 섬겨라. 나 젊었을 때 열심히 섬겼으니까 너희들이나 섬기고 나 좀 노후를 좀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으로 돌아오고 상급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을 준비하십시오. 노후를 준비하지 마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을 준비해야 돼요. 영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섬기기 전에 내가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섬기는 일에 너도 나도 참여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네가 해라, 난 좀 가만히 있겠다, 그러시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섬기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